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1장에서 17장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살펴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훈련을 시키시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2년 2개월이 지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과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는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대표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수하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필연적으로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군인으로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인식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해서도 그 사실을 밝힌 것처럼 우리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 갔다 오지 않았더라도 저처럼 군대에 제대를 했다 할지라도 그거와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싸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1장에 보면 그 각 지파별로 계수를 했어요. 계수된 자가 46절에 보면 몇 명이냐? 그러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3,550명이 계수가 됐어요. 60만 명. 그러면서 이제 1장 47절로부터 보면은 레위 지파를 계수하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또 계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진영을 배치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제사장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레위인들 중에서 각 지파별로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참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싸움에 나갈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계수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훈련을 시키신 게 아니에요. 군인이라고 말씀해 놓고 훈련을 시키시지 않고요. 훈련을 시키지 않고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전쟁을 앞으로 할 텐데,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군인으로서 승리하려면 다른 것 다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중심에 살면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무기가 아니에요. 강력한 힘을 가져다주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져다주는 근원이 뭐냐면 무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잘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를 계수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고 누구에 대한 얘기로 나가느냐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고, 그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진영을 짜고 있는 것을 여기에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거룩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5장하고 6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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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가지가 4번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한 것. 즉, 이 부정한 것은 도적질을 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 몸이 상처가 나거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뭐 종기가 났다든지 이러면 다 부정해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도 몸과 마음이 다 거룩해야 돼요. 몸과 마음이. 그래서 첫 번째는 뭐에 대한 것이냐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상처가 났거나 종기가 났거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속였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지혜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상술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 그러기는 한데, 여러분 과일 가게를 가면 과일이 이렇게 소복하게 쌓여 있는데, 이 소복한 것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올려서 소복해야 되는데 밑에 뭐 어떻게 해요? 뭐를 깔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뭐 어떻게 하느냐면 밑에 그 랩으로 이렇게 싸고 그 위에다 어떻게 해요? 올려놔요. 그래서 소복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그걸 상술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막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부정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남편이 아내가 아무래도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생각되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심의 문제를 처리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4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거룩해지는데, 거룩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너희들 안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4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 나와요. 6장 22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6장 22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요? 지키시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 하기를 원하셔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요. 여호와는 그의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무엇을?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임한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목적을 지금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은 이 약속이 정말로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요,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잖아요. 약속을 할 때 약속을 지키면 서로의 관계가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느냐면 거룩함을 요구하셨어요. 거룩함.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해지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 관계가 좋아지면 이러한 은혜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삶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하고 화평한 관계를 이루면 돼요. 하나님하고 화평한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면 이러이런 일을 하라 그랬는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막이 필요하겠죠.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짓도록 하셨냐면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성막에서 필요한 기구들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7장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통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서 거룩해지지 못했을 때, 죄를 짓고 그랬을 때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회복의 은혜예요. 회복의 은혜. 이 회복의 은혜는 우리들의 이 몸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웬만한 상처는 입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언제 거기에 상처가 입었는지 모를 만큼 싹 사라져요. 그 회복의 은혜죠.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그 정도로 하나님이 회복시켰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떤 것들은 반이 뚝 잘라졌는데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뭐 나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뚝 자르면 어떻게 해요? 다시 나서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이 화초도 다 잘라냈는데 다시 이렇게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서적인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줘요.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잊어요. 그걸 잊지 못하고 같이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병이 들고요. 사람하고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회복이 안 돼. 깨져버려요. 그래서 웬만한 건 어떻게 해요? 잊어요. 그런데 평생 잊지 못하는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것은 어떻게 하냐면 잊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잘못된 것들을 이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려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유월절을 지금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단 말이에요. 그때 이 유월절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만일 내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좋아서 나는 이스라엘 안 따라갈 거야, 그리고 그 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해서 그들이 다 그곳에서 나와요. 나와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시고, 그래서 애굽이 막 망하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데, 그들이 광야에 와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지금 2년 2개월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2년 2개월이 됐어요. 2년 2개월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는 금방 갈지 모르겠지만 이 광야에서 그렇게 보낸다는 얘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한다고요. 원망해. 자기가 생각한 거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어떤 장소로 활용하기를 원하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군대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으로 서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훈련을 받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서 주인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점령할 수도 없고 주인으로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 이긴 것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군사훈련을 잘해서 위대한 군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훈련을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2세대는 잘 받고 하나님이 이들을 잘 훈련시켰느냐 그러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제7일 때는
7바퀴를 두고 나팔을 불 때 막 함성을 지르라고 해요. 이와 같은 그 전쟁 전략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견고한 성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무너질 것 같으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워놓으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전략을 그대로 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요. 그렇게 순종하고 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요? 무너졌어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보통 성이 무너지면 밖으로 무너지는데 그 성은 안으로 무너졌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전략, 세워 놓으신 전략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여리고라고 하는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돌을 던졌느냐 활을 쏘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고요. 이 훈련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여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세우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킨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발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별것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의 전략을 100% 신뢰하고 그 전략대로 그들이 순종하면서 따라서 그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고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 겁니다. 그 훈련이 광야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를 대하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앞에서 아주 작아져요. 그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는 문제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나라에게 큰 능력을 주어서 바꾸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문제 자체가 어떻게 해요? 정말 별것 아닌 문제로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이렇게 보니까 소년이라 막 비웃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섰어요? 골리앗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섰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는 정말 겁없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간땡이가 부었다.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예, 골리앗이 그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했다라고 다윗은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물맷돌을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어디냐면요 13장에 한번 가보세요. 13장에 가보면 가나안 땅 정탐하는 것 나오지요. 그렇죠? 정탐하고 왔을 때 2명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0명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고 그 약속의 땅을 악평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없애고 새롭게 어떻게 해요?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하시죠. 그렇죠? 안 하시고 정탐꾼이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법을 말씀하시냐 그러면 제사법을 말씀하셔요. 제사법. 이스라엘이 반역을, 그 정탐꾼들이 반역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를요? 제사법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라 자손이 반역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셔요. 아론, 그리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질서에 대해서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질서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정탐꾼들이 반역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의 얘기를,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가는 이 길은 여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가느냐면 전쟁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계수합니다. 계수하는데 군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임명했다 그러면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들을 계수하고 그들의 임무에 대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 군인으로서 서는 이 일은 무기를 얼마나 잘 만들어서 갖추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훈련을 얼마나 잘 받느냐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너희들에게 거룩한 것이 너희의 무기다. 왜? 너희들이 거룩해야만 누가 함께 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의 힘의 근원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하나님이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수 있으니까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거룩해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부정한 것들을 다 멀리 보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들을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잘못하면 이 잘못한 것들을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얘기는 사실은 지금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일하시면 우리는 무기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말 많이 두지 마라. 그래서
말들을 어디를요? 뒤 힘줄을 다 끊어버리래요. 그러니까 달려서 뭐 말을 타고 달려가서 싸우는 것,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해져요. 그리고 거룩해진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영적 전쟁을 해야죠. 거룩해졌으니까 영적 전쟁을 해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겨야 돼요.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제가 어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러 갔는데, 공부하러 간 그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엄마와 더불어서 교회에 왔대요. 왜 왔느냐면 이 엄마가 이제 다 큰 아들인데요. 아마 그 아들 나이가 뭐 한 내 또래는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는 나이가 많고 아들은 뭐 이렇게 다 이제 커서, 그런데 이 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에 의하면 귀신이 들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한테,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거니까 목사님들이 다 가서 같이 이렇게 기도해줘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우리가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한 목사님은, 그분은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막 깨어 있으신 분인 건지 뭔지, 같이 기도를 딱 하고 나오시면서 그래요. 이건 귀신 들린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럼 뭐냐? 사람이 아무리 커도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그 상처나 그 아픔들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렇게 그걸 진단을 한 거야.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해주지 못해서 그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 지금 저렇게 나타난 것이다. 귀신 들린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님이 자식 아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이제 그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면 그분은 낫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셨어요. 뭐냐면 이러한 모든 삶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어떻게 해요?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 사도들이 어떤 문제를 볼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 다 어떻게 해요? 들여다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는 것도 베드로가 다 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사탄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속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되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었을 때 그런 일이 생겨요. 이들에게 거룩함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나타나요. 초대교회에 그들의 고백을 통해 보면 이들이 얼마나 거룩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알아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고요. 그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합당하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했단 말이에요. 감사했어요. 그러니 악한 마귀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들 앞에 이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 거해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그렇게 거룩해진 우리들 앞에 우리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면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군사로 우리가 우뚝 서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어떤 것과 맞서도 우리가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